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7절 말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 곧 소식을 전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계시냐? 거기는 어떨까? 이런 등등의 궁금함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은 있는가? 주님 계시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등등의 수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곳에 있는 소식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어서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 똑같은 구조로 성경에 참 많이 반복됩니다. 그곳의 사정을 그곳에 함께 있던 분이 알아서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 의심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이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 한층 단단하게 다윗의 문맷돌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두 사람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우선 두기고는 7절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숨김없이 궁금한 거 질문하면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그래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인데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신실한 일꾼의 전하는 내용을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오랜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손에 편지를 들고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전령입니다. 전령. 사도 바울의 전령입니다. 전령. 하나님의 세계는 이와 같이 전령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 옥중 서시는 에베소서도 들고 가는데 6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 위로하기 위하여. 이게 전령자를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궁금해하는데 알게 하고 그리고 뭐 겁주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위로자의.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로 돌아오면은 골로새서 4장 8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이나 골로새서 4장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위로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똑같이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첫 번째가 천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자, 사도행전에는 주의 천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령자, 전령들을 구약에서는 주로 주의 사자, 천사가 많습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힘을 주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기드온이 겁을 먹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것 빼앗길까 봐 포도즙을 짜는 작은 그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겁장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사로 불러서 쓰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이 보냄을 받은 이 전령자를 잘 믿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지요. 먹는 것을 가지고 양푼에 가져갔더니 그분이 들지 않고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게 다 타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양털 손뭉치 가지고 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사서로 불러서 능을 주시겠느냐 등등으로 참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300명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300명을 데리고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가 제단을 쌓은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불안해하고 아주 혼동스러울 때에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평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에 다 그림자로 이제 천사들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 믿음이 신실하잖아요. 사자굴에 나와서 살아난 다니엘이 턱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꿈을 꾸는데 아주 좋지 않은 꿈을 꾸고서 이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 일해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서 10장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면서 이제 지체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 때 바사국에서 이 사탄이 그냥 해방을 하고 해서 이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렇게 늦게 왔다고. 그러나 이걸 꼭 찾아야 되는 오늘 아침에 이 새벽기도 응답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자기 성경 같으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250면입니다. 1250면 10장 1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응답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령자를 보내주는데 영의 세계에는 또 해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더니 중간에 이제 바사국 군주가 13절에 21일 동안에 세 일해 동안에 막아가지고 군대 장관인 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이렇게 지금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다니엘서 10장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할렐루야에 오셔서 항상 전령자는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세 일해 동안에 금식하며 있으니까 얼마나 몸이 바짝 말랐겠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는데 이런 이제 신비들이 있습니다. 신비. 예.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렵다가 강건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 경험하도록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데 이런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면서 옥에서 나오는
왜 이렇게 전령자들을 주의 천사를 보내실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위로하며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우에도 구제하고 늘 기도하던 경건한 고넬료인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구약시대에는 천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주셔서 뭘 알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구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말이야. 진짜 더 알게 하는 것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소생하고 부활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알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신명기 18장 18절에 너희 중에 한 형제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고. 신명기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효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령자들을 보내주신다고요.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이 오늘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셔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분을 보내주신다. 그분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요. 보혜사, 전령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이 오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장 7절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들은 것을 말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15장 15절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14장에서도 성령, 16장에서도 성령을 말하시면서 15장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모든 세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곳의 일을, 그분의 일을 보내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골로새서의 두기고를 보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정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서 궁금함이 풀리도록 위로받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있나? 이런 질문하는 것은 우스운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며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성경을 못 믿으면 뭘 믿습니까? 부활이 정말 가능할까요? 성경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의 보증금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는 하늘에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알게 하시잖아요.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다.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보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세세하게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오신 분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독생자로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여 내 뜻을 행하게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데요. 9절,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도 두기고 못지않게, 이 두기고는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다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예루살렘의 그 선교 연보들을 각 교회에서 보낼 때에 각 교회의 재정 담당, 회계 담당, 신실한 집사님들이 참가해요. 그 중에 아시아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이 두기고가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거두어가는데 같이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기고와는 다르게 오늘 9절에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자인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출신이죠.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0절, 빌레몬서 1장 10절 350년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요. 로마의 감옥에 온 죄수요, 죄수. 그럼 어떻게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나?
주인집에서 도망쳐 온 종이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오면 이건 사형감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도적질에서 나온 거예요. 도적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의 참 큰 일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너희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도적질에 나온 이 자가 로마 감옥에 내 곁에 있으면서 사람이 많이 성화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내적 기질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참 두기고 못지않게 신실한 자가 되어서 나의 사정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이게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온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을 성화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비유컨대 민수기 13장에 12 지도자들을 보냈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그 긴 막대에 두 사람이 꿰어가지고 옵니다. 석류무화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표로 이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끼워서 옵니다. 그와 같은 인물이 오늘 오네시모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죄인도 이렇게 성화될 수 있구나 라는 포도송이와 같은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요. 오네시모. 사람의 눈으로는 로마 감옥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되어서 죄인도 이렇게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변화산과 같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령자들을 보내주세요. 말씀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간증자도 내 앞에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주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눈으로 오네시모가 증언자니까 오네시모가 사람이 저렇게 바뀌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두 인물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침에 찬송가 187장 찬송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우리 노래 불렀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전령자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이렇게 찬송 불렀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참 기가 막히네. 저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도 보내고 오네시모도 보내고 그들의 손에 골로새서도 쥐어서 보내는 이유는 오네시모와 같이 문제꾸러기 이런 자가 변화되는 골로새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면서 보내시며 알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의 법의 귀한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복된 새벽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은혜의 세계에 다 들어가요 영적 세계의 궁금함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